D.L. 무디 목사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9명의 남매만 남겨졌던 것이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집에 빚이 많아서 있던 가구들이나 집기들도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이렇게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죠. 또 한마디 거듭니다. 저 아이들 어떡할 거냐고. 고아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고아원에 보내라고. 이 D.L. 무디 목사님의 어머니는 갑자기 자기 손을 탁 이렇게 내밀면서 나는 9 자녀의 어머니라고. 그 누구도 어머니 힘을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어머니 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고. 내 팔에 살점이 남아있는 한 나는 내 자식 하나도 고아원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또 일하고 자녀들을 다 먹이고 교육하면서 이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완력, 힘을 따지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약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여자가 강한 면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도 있고 요즘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또 알 수도 있는 거예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글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뭐만 잘하면 됩니까? 시집 잘 가서 애 잘 놓고 집에 부엌 살림 잘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생겨나고 바른 말씀이 가르쳐지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어졌어요. 요즘에 보면은요, 여러 각 분야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이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있죠. 거기에 여자 생도가 수석 졸업해요. 입학할 때 입학 수석으로 입학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졸업도 누가 수석이에요? 여성이 수석. 이건 뉴스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수석, 사석까지 여자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대 입학하는 것도 졸업하는 것도 누가 수석합니까? 여학생이 수석을 하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누가 수석해요? 여자가 수석. 옛날에는 이게 80년대, 90년대만 되게 큰 뉴스거리가 됐는데 요즘은 뉴스도 아니죠. 그만큼 오히려 더 탁월하게 우리 여성분들이 또 두각을 또 능력을 나타내더라. 그게 세상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도 와보면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참여하고 보면은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가 많더라는 거예요. 보통 비율을 따지니까 한 8대2. 남자가 많으면은 7대3. 누가 8이고 누가 7입니까? 끝까지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성 성도가 8 혹은 7. 아쉽게도 남성 성도는 2나 3에 머물고 있어요.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요. 열심을 내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참 보면은 야 남자도 대단하지만 우리 여성분들도 대단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주 씩씩합니다. 그죠? 대답하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여성분들. 아담의 보필로.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만들어진 재질이 다른 거예요. 아담은 뭘로 지음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재질이 뭡니까? 흙이에요. 땅의 흙이에요. 하와는 뭐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와.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받은 퀄리티가 재질이 좀 더 발전한 거죠.
우스갯소리로 어느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재질이 다르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고요. 또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똑같이 여성분들에게, 여자에게 맡겨주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달란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여서 가정을 일구고요. 또 교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에 우리가 협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도전하고 또 도전을 받고 격려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이런 복된 관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처형 가운데 내버려졌던 그 주님, 예수님을 따랐던,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멀리서 보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자신만만했던 목소리 컸던 그런 12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마지막 예수님의 떠나시는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인네들. 어떻게 편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 그들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은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죠. 또 이 사람들은, 이 여성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오늘 4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함께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주 무대,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 부으셨던 자리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세 명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작지 않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때 예수님의 전성기,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 예수님이 주목받고 대접받으실 그때에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이 환난 당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그 수치와 그 처형 가운데에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버려졌던 그 자리에도 이 여인네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옆에서, 근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봤던 여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자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누가 참된 제자냐? 누가 참된 성도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것.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접어들었을 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요 또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때 또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실 때에도 그 무덤을 확인했고 그 장사 지낼 때에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절, 2절에도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렇게 소천하시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시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우리 16장 1절에 보시면은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을 확인하고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그 시체에 이런 냄새 좋은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자매들 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이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누구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그들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죽으심 당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는지 짧게나마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 가셔서 악귀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들렸던 자였습니다. 귀신이 몇 개가 붙은 거예요? 7개가 붙어요. 7마리의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귀신 하나가 붙어도 끔찍한데 2, 3개도 아니고 7마리의 귀신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까지 피폐해지고요. 정말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보내다가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7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만남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7 귀신이 떠나간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인들 수산나와 요한나 이런 여인들이 힘을 합하여 자기들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복음을 발견하고요. 또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함께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죽으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에도 우주순처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우리 형제들도 이런 은혜가 똑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작은 야고보가 누구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었던 거예요. 2명. 예, 그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은 또 다른 야고보, 그는 세베대의 아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작은 야고보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마리아는 누구의 부인이었던 겁니까? 알페오의 부인이었고요. 알페오는 이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2명의 야고보 중에 1명. 뭐라고 마가는 지칭하고 있습니까? 작은 야고보.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도 이렇게 구분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작은 야고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작은 야고보라고 썼겠어요? 왜 작은 야고보라고 썼겠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아마 나이가 어렸었을 수 있겠죠. 나이가 어리니까 너는 작은 야고보라 해라 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아니면 덩치가 작았을 수도 있죠. 키가 좀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작아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추측하는 것은 영향력이 아마 작았을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고도 누구는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 2아들은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누굴 데리고 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 그룹 안에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누가 되어졌습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되어진 것을 보면은 그만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인정을 받았던 것만큼 교회 사적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죠?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관계로 아마 예수님을 그것도 소개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씨앗이 누구에게든지 그 한 사람에게 그 집안에 심겨지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부모가 혹은 그의 자녀들이 혹은 그의 형제나 자매가 함께 복음을 나누게 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또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처럼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평생 따랐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요. 그 살로메의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또 기록되어져 나오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 혹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마지막에 살로메라는 이름 대신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살로메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 그럼 세베대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살로메의 남편이고요.
그리고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마태복음 10장 2절에 가시면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살로메는 좀 믿음이 특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을 막고 예수님에게 강청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치맛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살로메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어쨌든 이런 특심이 우리 교회 어머니들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도록, 주님 옆에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의 신앙생활,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주님께 강청하고 기도하고, 주님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주님 붙들어 주세요. 옆에 세워 주세요. 이런 믿음의 강청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7 귀신이 쫓김을 받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2명의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엇이 있었어요? 자기 자녀가,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관계로 그 아들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아들들보다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 교회 그 여성들, 자매들, 우리 어머니들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네들처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우리 형제들,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좋은 것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내가 기도하자고 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시면 여러분 교회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헌금하자고 하면 아이고 참 우리 쪼달리는데 이래도 헌금을 하세요. 집안마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여선지자가 한 분 계세요. 헷갈릴 때는 말을 들으시면 돼요. 보고는 함께 영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영적인 방향을 쫓아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존중하시고 함께 조화롭게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함께 사역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여자로 산다는 것은 오늘날 21세기의 여자로 사는 것과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때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하게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성전에 나아가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 여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제단으로, 예배의 자리로 더 나가면 좋은데 그 못하겠어요. 어디에만 머물러야 됩니까? 여인의 뜰에만 머물러 있어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규제를 두었다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여자는 카운트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계수를 안 했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속했든지, 결혼하지 않은 여인네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아버지의 소유라는 거예요. 결혼한 여인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남편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본 것이지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주권이, 인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재판에서 여자의 증언은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죠? 여자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자로 살아가는 것, 마치 그것이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차별이죠. 예. 그죠?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12명 중에 몇 명이 여자입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회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식 제자로 이렇게 채택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세워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12명의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헌신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 탁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죠. 베드로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래요.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 자리, 정해진 그 높여진 자리에서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 같고, 아무도 형편을 살펴주지 않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네들처럼 그런 형편에 있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자격 있는 그 제자들보다 더 탁월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마지막 그 생애에 정말 주님이 필요하실 그때에 주님 그 옆에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고통하면서, 함께 슬퍼하면서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오늘 무명의 여인네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내 안에 그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 우리 모든 아버지들 가운데 똑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누가 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일까요? 그 12 제자들일까요? 누가 더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굳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을 위해, 그 제자들 위해 돌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이 여인네들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자리, 주님이 서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땀도 흘리고 눈물도 뿌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죠. 사랑도 조건이 아니죠. 그죠? 사랑을 조건을 따라 살면은 결국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 그죠? 그 사람의 뭐를 보고? 돈을 보고 따라간다든지, 그 사람의 그 권력, 유명한 인기, 그 배경을 보고 따라가면은 그 사랑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그 조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따라가면은 그 조건이 사라지고 배경이 사라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메리트, 장점이 사라질 때에 사랑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순수해져야 되죠. 그 한 사람, 그 존재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순전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시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배불렀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더 관심 있는 겁니까? 먹고 배부른 그 떡, 돈, 배경, 환경, 그게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더 안 주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 살던 곳으로,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세상적인 것이라든지 내 어떤 비전이라든지 나의 꿈이라든지 어떤 나의 삶의 계획이라든지 뭐 나의 어떤 기도의 뭐 이런 필요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여인네들은 멀리서 바라봤다고 했어요. 40절에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는. 그들이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으로 갔던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처음에는 십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십자가 곁으로, 십자가 가까이, 주님 가까이로 갔어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도 듣고요, 주님의 마지막 소천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그 중심에는 그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가고요, 환난을 이겨나가고 역경을 이겨나가고 나에게 메인 그 십자가를 붙들고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며 열매 맺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을 한 번, 두 번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만남이 시작되었다면, 그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맡겨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 그 은혜, 우리가 허투루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영적인 유산으로 받아서 우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주장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